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흔히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의 촛불은 영적인 의미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촛불은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촛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켜는 촛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이 기쁨의 촛불이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복음이 이미 가져온 기쁨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고통스럽고 지루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지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기쁨을 잃지 않는 희망찬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이 예배라는 강력한 언어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기쁨으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짓눌린 예배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엄격한 주인이기 이전에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요 우리는 그의 소유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빠져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못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 은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런 은혜를 기다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로 나아가는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문은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신실한 제사장들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이 일부 출입이 허용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기꺼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묶인 종의 신세가 아닌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고용된 직원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종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는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바로 이 모범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기쁨의 촛불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성탄절 선물 주실 것을, 내년에는 더 많은 농사를 짓게 될 걸,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을,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요구가 아니라 찬양과 송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녀들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 말씀으로 너무나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처럼 이렇게 선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희생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은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불안정하고 그렇게 세상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절망의 늪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라 할지라도 의인은 그런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팔로 굳건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뢰의 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바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이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은 동물이에요. 얼핏 봐도 얘는 잘 안 보이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온몸에 털로 둘러싸여서 다리도 짧고 참 순해 보이지만은 결코 순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환경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늘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골짜기가 어두워도 양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양들에게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안전은 상황에 있지 않고 지금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먹이는 보호하는 목자가 누구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목자인지 그리고 성실한 목자인지에 따라서 양들의 평안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막연히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다리는 막연한 절기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 번째 대림절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밝힌 이 기쁨의 촛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을 결코 잃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기쁨의 촛불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오직 주님 오심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